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과 위로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공항은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분들이 아주 난리가 나고 지금 고속도로는 꽉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둘 중에 하나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갈 데가 없구나, 아니면 정말 믿음이 좋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를 선택하실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갈 데가 없니? 아니면 두 번째, 넌 참 믿음이 좋구나, 고맙다, 이렇게 인사. 둘 중에 하나로 인사 좀 해볼까요? 정말로 귀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니 베이스보다 테너가 더 많은 날도 있네요. 이런 기적도 있네요. 그죠? 원래 송나경 형제 테너? 그렇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달력을 보면 출애굽기 3장에서 25장을 읽는 날입니다. 출애굽기를 읽고 이번 설에 출애굽기를 넘어서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가 이제 이독제 하는 거잖아요. 이독제 하는 날이라 내년부터는 여러분 출애굽기 이제 또 삼독을 할 때는 그냥 하지 않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권들이 어떤 성경인지를 알려주는 그 공부를 제가 또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 이번에 철원 서지방에 가서 부흥회를 하면서 제 안에서 아주 분명한 더 확신이 생겼어요. 어느 교회가 하나님이 쓰임 받느냐?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말씀을 붙잡는 교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우리가 설을 앞에 두고 말씀을 듣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반복했지만 오늘 또 반복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을 저희는 구약, 옛날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약 중에서 창세기 12장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이슬람, 그 다음에 기독교 모두가 역사의 시작으로 저희 자기들의 뿌리로 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역사 이전의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갈대아 우루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사건. 두 번째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계 최대 문명지, 우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사건. 세 번째, 애굽 이후에 최강의 나라가 되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또 끄집어내셔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 사건. 이 세 가지가 구약 성경의 커다란 세 가지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난 사건을 그렇게 많이 조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는 사건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역사서에는 두 개가 있고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언서에는 요 세 가지,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사건을 조명하고 그리고 모든 성경에서 구석구석 이야기하고 있는 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게 다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고요. 매번 다윗이 그렇고 솔로몬이 그렇고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마다 출애굽기 이야기를 꺼내고 신약에서도 그 출애굽기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출애굽기 얘기의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실수를 2번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부 예배 때 얼마나 제가 정신이 없었는지 와가지고 서가지고 가운을 안 입은 걸 알았습니다.
원래 제가 성탄절 시작하는 강림절부터 부활절까지는 가운을 입겠다고 했는데 가운 입은 걸 까먹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참고 성경으로 쓰려고 했던 게 신명기 12장이고 원래 본문은 출애굽기 12장인데 근데 제가 본문을 신명기 12장으로 해놨어요. 오늘 그리고 저는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주보를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나는 이인재 집사님이 읽으면 아무도 아무 소리 안 할 줄 알았더니 뭐 뭉성뭉성 신명기야 막 이러는 걸 보고 야 우리 교인들이 주보를 보는구나 그러고 놀랐습니다. 근데 보기는 하는데 제대로 안 본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교회 소식들 잘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6월절 이야기를 가지고 잠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는 것처럼 설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잠깐 멈추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멈추는 시간을 줄 때는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아프잖아요. 아프면 힘이 들지만 아픈 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멈추기 때문입니다. 멈추면은요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난번을 돌아볼 수 있고요. 지금 나를 살펴볼 수 있고요.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아프거나 쉼을 주는 시간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아픔은 저주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가끔은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줘서 돌아보고 살펴보고 바라보게 하는 거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 우리 함께 이제 또 다른 출발을 하기 전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6월절이 주는 의미를 한 4가지만 잠깐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6월절은 어디에 있냐면 오늘 읽은 12장 말고 11장, 12장, 13장 3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가 모두 몇 장인 줄 아세요? 40장입니다. 그러면 6월절 얘기는 어디에 나오느냐면 4분의 1밖에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6월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얘기는 여러분 출발입니다. 시작입니다. 6월절만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 6월절을 가장 대신하는 이제 이 어린 양을 잡는 이것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이게 6월절 역사하고 같은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린 양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는 사건을 성경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시작을 하는 거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시작만 하고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해놓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6월절 사건의 이 출애굽기 사건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1장부터 여러분 10장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기적이 납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사건은요 보는 게 아닙니다. 6월절 사건은 뭐냐면 직접 양을 잡아야 되고 양을 잡아서 양을 먹어야 되고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야 되고 그리고 그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시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여러분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려면 내가 그것을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다르게 말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믿어야 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역사가 있어야만 신앙은 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탁드리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 마세요. 예수 믿으세요. 입으로 시인하시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6월절이 얘기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다른 거 아닙니다.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입니다. 이거는 끝이 아닙니다.
유월절은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광야로 나가잖아요. 광야길을 걷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한번 여러분들 답을 한번 해보세요. 바로가 애굽 땅 나가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했을 때 허락을 했나요? 허락하지 않았나요? 예?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허락했어요. 허락했다고요. 허락했다고요. 남자들만 나가서 드려라. 허락했다고요. 제사는 이 짐승들이나 너희 가지고 있는 건 내버려 두고 그리고 나가서 예배 드려라. 허락했다고요. 뭐예요? 타협하고 적당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죠. 시작은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시작은요,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로 하는 것은요, 이전하고 똑같이 살면서 예수만 하나 덧입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유월절이 주는 가장 커다란 의미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또 뭐라고 했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새로워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요? 이사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한다라고 할 때 머리를 좀 이렇게 합니다. 구두도 닦습니다. 요즘이야 우리가 하도 좋아져서 그렇지 옛날에 여러분 언제 목욕 갔습니까? 설날 되면 갔습니다. 설날 되면은 사람들이 목욕탕에 꽉꽉 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새로 한다고. 새로 해보자고. 새로 하자고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때를 씻어내는 일이잖아요. 이전 것들, 지난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새롭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 설날에 제일 만원이었던 것이 목욕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전에 하던 것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에 하던 거 잊어버려라. 그리고 뭐 하자는 거예요? 다시 하자. 다시 힘을 내자. 다시 새롭게 하자.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옛날에 해오던 삶의 것들을 가지고 살면서 여러분 가지고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제대로 안 돼요? 이전에 하던 걸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놓쳐버리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놔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종종 과거를 잊지 못하고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과거, 아픔에 대한 과거, 상처에 대한 과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과거,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월절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제 너희 새롭게 시작하는 거다. 이거 시작이다 라고 하는 얘기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시작은 뭘 시작을 하는 거냐? 운명을 바꾸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다. 예수를 믿는 건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번에 부흥회를 갔는데 첫날 저녁에 철원에 있는 교회 중에 엘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성가대가 성가를 썼어요. 성가를 딱 썼는데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사실은 어린이 찬송이거든요. 파이디온에서 만든 어린이 찬송이에요. 근데 그날 제 말씀 전하기 전에 성가대가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첫 장면이 아카펠라로 부르는데 와 이게 중세의 성가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노래지? 그랬는데 성가로 아카펠라를 탁 부르고 나더니 나는 하나님을 그러고 편곡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부목사 불러가지고 엘림교회 부목사 불러서 악보 내놔. 그래서 악보를 받아왔습니다. 우리 나중에 악보를 드리면 한번 주자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중하게 부탁해 뇌물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아무리 어린이 노래들에도 누가 편곡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노래는 너무 놀라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리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부족하고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편곡하시면 그건 너무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거죠. 첫 번째, 유월절은요 시작입니다. 시작. 이거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시작이지 구원받았으니까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 유월절 사건, 왜 여러분 제가 이걸 유월절 사건을 예수 믿는 거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 유월절에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내기면서 뭐라 그랬냐면, 오늘 밤에 하나님이 보내는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을 지나갈 건데 그 집을 지나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는 생명이거든요. 생명. 피를 대신해서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면 그러면 거기를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다, 지나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 모두는 어떻게 돼요? 운명은 죽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러 2023년 5월 달에 왔을 때 건강하셨었어요. 근데 25년이 됐는데 힘이 없어. 다리가 후들후들해. 이제는 예배 못 드리시겠대. 오는 게 힘들대. 세월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진시황이 아무리 애를 쓰고 불로초를 찾았지만 진시황이 마지막에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자기 신하들을 그냥 자기 일하던 여러분 궁녀들하고 그것들을 다 묻어버렸잖아요. 같이 죽으면서 혼자 안 죽으려고. 그랬지만 그의 인생의 운명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면 패스오버, 지나갔다예요. 운명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운명을 바꾸겠다. 너의 운명,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돈의 노예되고 시간의 노예되고 여러분들이 즐기는 것들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포로가 되어버리고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 운명을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유월절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사건이냐? 운명이 넘어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기도에 오신 분들에게는 말씀 전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승지가 이번에 부흥회를 갔는데 네가 뭔데? 제가 뭔데? 여러분 어디 우리가 돈이 많습니까? 제가 돈이 많습니까? 어떻게 호텔에 가서 4일 동안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마음 편하게. 부흥회 끝나고 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쌀로 그거 하시나 봐요. 목사님 1,000원 줬습니다. 그리고 1,000원 주더라고요. 내가 뭔데? 강사라고 저를 지극히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목욕을 하고 나오는데 몇 사람이 막 서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민망해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요번에 강사님 아닙니까? 그냥 목욕탕에서도 대접을 받아요. 거기에 게르마늄 온천이 있다는 거예요. 철원에. 제가 인생 60을 살면서 처음으로 3일 내내 온천을 했잖아요. 이거 내가 왜 이런 자격이 있나? 자격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더니 운명이 바뀌었더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강사 대접한다고 픽업해 준다고 숙소로 저를 태워다 주고 숙소에서 저를 데리고 이제 그 예배 드리는 장소까지 오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한 15분 걸리거든요. 숙소하고 교회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되는데 괜찮다고. 나 운전할 줄 안다고. 나 차 있다고. 괜찮다고. 난 내비 있으니까 찍고 다니면 된다고. 제가 픽업을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만 거기 있는 목사님이 픽업도 안 받으시는데 그럼 제가 해드린다 그러더니 기름도 넣어주더라고요. 세차도 해주더라고요. 철원에 좋은 데라고 송어 횟집이 있다고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송어회도 먹어봤어요. 왜? 자격이 없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예수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그러한 것들을 내 인생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뭔데. 근데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운명을 넘어서세요. 이걸로 멈추지 마시라고요. 여기 우리 60 넘으신 분, 70 넘으신 분, 80 넘으신 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안 바꾸고 그래 난 이제 늙었어, 난 별 볼 일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70 넘으면서부터는 다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고 다 끝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냥 그렇게 살라고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시고 여전히 너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거기에 반응하셔야죠. 운명을 넘어서는 것, 그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 사건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셔요. 오늘 여러분 원래 읽으려고 참고로 하려고 했던 신명기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옛날에는 우리가 오늘 너희 여기까지는 광야에서는 자기의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다르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다르게 살으라는 게 다르게. 그게 여러분 운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이거든요. 다르게 하세요. 다르게. 정직하게 하세요.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뭐 얘도 하니까 쟤도 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누구도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거짓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계산하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거짓말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계산하는 거지 누구도 하는데 나도 해도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정당하고 합리화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정직해야죠. 교회가 거짓말을 하니까 세상이 거짓말을 하고 정치판이 거짓말쟁이들밖에 없잖아요. 온통 거짓말밖에 없잖아요. 다 드러날 건데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날 건데 다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왜요? 목사가 거짓말쟁이가 돼버리고 장로가 거짓말쟁이가 돼버리고 권사가 거짓말쟁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다르게 사는 게 없어졌다고요. 근데 이 유월절은 우리에게 운명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우리 다르게 살자. 우리 이제는 다르게 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윷놀이 하다가 흥분해가지고 멱살 잡고 뭐 죽이네 살리네 뭐 이러고 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기면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리고 저 주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이기러 오지 않았잖아요.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러 오셨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그의 발 앞에 엎드리게 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무릎 꿇게 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내 마음을 들게 하고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셔야 될 일이에요.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 12장 마지막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14절에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이 날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매일 고백하세요. 아침에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시면 여러분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운명을 바꾸신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아침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침마다 새롭게 깨어났거든요. 이거 기념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날을 기억하라.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를 삼아라.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왜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위기를 만나느냐, 어려움을 만나느냐, 시험을 만나느냐, 왜 무너지느냐, 왜 쓰러지느냐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어떡하죠? 늘 언제나 옛날에 해오던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수는 믿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는 안 돼. 쟤는 안 돼. 왜 우리는 안 되지? 늘 부정적이고 늘 투덜거리고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가가지고 앉았는데 목회자들하고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식사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데 듣는데 뭐가 잘못된 걸 계속 얘기를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딴 목사님한테 아니 저 목사님은 특징이 지적하는 건가 봐. 그랬더니만 그 목사가 저한테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지적만 하는 거예요. 그냥 지적만. 답답하다 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언어는 어떠세요? 예수를 전하는데 긍정을 얘기하는데 감사를 얘기하는데 기쁨을 얘기하는데 말은 늘 언제나 안 되는 얘기, 짜증내는 얘기, 불편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안 죽는 거죠. 안 죽는 거죠. 부부싸움을 왜 할까요? 내가 더 잘났으니까. 내가 더 잘났으니까. 내가 이겨야 되니까. 내 말이 옳으니까. 이거는 예수가 아니잖아요. 예수는 죽으러 왔는데. 예수는 섬기러 왔는데. 예수는 낮아지러 왔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싸우는 거죠. 제발 부탁합니다. 이번 설에는 부부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은팍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서 연습합시다. 이번엔 안 싸울 거야. 제가 죄송합니다. 얼굴 표정을 보는데 이 얼굴 표정이 말은 내가 안 싸울게 하지만 모르는 일이지. 뭐 이런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지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6월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출애굽은요 6월절이에요. 예수 믿는 건 6월절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가지면서 이번 설에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죠? 그 도둑놈이 집 밖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주인이 안방에 앉아가지고 저 자식 저거 들어오기만 해봐라. 담 넘어 들어오기만 해봐라. 들어왔더니 어쭈 안방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안방으로 들어왔더니 하여튼 물건 들고 나가기만 해봐라. 물건 들고 나가니까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평생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나중에 이따가 늘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건 출발!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6월절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라고요. 죽음의 여러분 운명, 포로의 운명, 돈의 노예가 되고 자녀의 노예가 되고 시간의 노예가 되고 근심과 걱정에 여러분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심을 벗어놓고 다 함께 다 잘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잘하면서도 교회 와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찬송가 하나도 가사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근심을 벌어놓고 다 함께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붙잡고 계신다. 지키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출발. 6월절은 뭐냐면 출발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 출발을 하는데 그 출발은 어떻게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다르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다른 걸음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다르게 걸음하는 거예요. 윷놀이를 하고 여러분 모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소리 지르면 안 되죠. 할렐루야 이래야죠. 다르게 사는 거잖아요. 예? 내가 다른 대마를 잡았어. 그럼 오 주여 이렇게 해야죠. 입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 언어가 달라져야죠. 식사를 하면서도 아멘 해야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성가대 찬양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박수 소리가 오늘 정도만 나오면 계속하도록 합시다. 박수가 계속. 아니 여러분 귀한 은혜를 받는 찬양을 하면 은혜 받았다고 뜨겁게 박수 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지? 한번 우리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우리 수고하셨는데 우리 뜨겁게 박수로 한번 좀. 이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아셨죠? 이 정도 성가대 찬양을 했으니까 목사는 30분 이상 설교했으니까 밖에 나갈 때 이거보다 더 세게 악수를 하고 수고했다고 하고 격려해 주고 저는 우리 교인들 붙잡고 이번엔 어디 가십니까? 어디 놀러 가십니까? 이번에는 자녀들이 옵니까? 물어보고 나누고 교제하고 다른 삶이죠. 유월절은 다른 삶일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운명 바뀌었으면 멋있는 삶 아닙니까? 행복한 삶 아닙니까? 값진 삶 아닙니까? 놀라운 삶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축복이잖아요. 축복.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마지막 날 수요일 날 집회 끝나고 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안산대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2월 25일 날 화요일 날 안산대학교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교수들하고 그 교직원들 한 180에서 200명 모이는데 와가지고 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내 가도 돼? 나 같은 사람 가도 돼? 그랬더니 이번에 교목실장님이 결정을 했습니다. 목사님 모신다고. 그래서 작년에는 누가 왔는데 그랬더니 그 여러 CBS에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잘잘법? 그 잘잘법의 그 김학철 교수인가 있거든요. 연대 교수. 그분이 왔었대요. 근데 그 자리에 제가 가는 거예요. 저 꽤 괜찮죠? 왜요? 여러분 제가 잘난 게 아니라고요.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운명이에요.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번 아침마다 새롭게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